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민수가 앞에 앉았네.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정면 돌파하는 말씀으로 그냥 돌직구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오래 주신 표어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순종해라. 하나님 지금 즉시 역사에 주옵소서 원하시면 즉시 순종해라. 하나님 우리 믿음과 순종을 달아보신다. 구약의 믿음은 거의 순종과 일치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대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능력의 선지자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엘리야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늘 켜져 있다는 사실을. 불을 구하였을 때 흠뻑 젖은 그 제단과 제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구랑까지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는 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돌아갈 때도 자연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하늘나라에서 보내주신 불소리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능력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가 살았던 그 시대가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20명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20명 있었는데 그 40명의 남북조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살았던 시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는 보통 선지자들이 나올 때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또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바로 3가지 훈련을 받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3가지 훈련은 전부 다 순종에 관련된 훈련입니다. 능력이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능력 있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엘리야에게서 배워라.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 근거에서 말씀을 볼 때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거한다고 하는, 길르앗에 산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토시아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시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집, 자기 토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무엇으로 사냐면 일꾼으로서, 노동을 하는 일꾼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디셉 사람 엘리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 남의 일을 해주면서 남의 집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당시에 가장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유력한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노동으로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거기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1절 말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앞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옆에 하급 관리가 포졸이 그냥 이 창만 들고 지나가도 기가 죽어가지고 오금이 저릴 것 같은 그러한 천민의 비천한 출신인 그 엘리야에게 그 당대 가장 악한 왕인 아방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보면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너 악한 왕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일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를 첫 번째 사역을 하고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이 순종을 엘리야가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명절 연휴도 지났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훈련이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이 순종을 할 때 두 번째 순종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방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가 100배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릿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카라트라고 하는 이 언어는 바로 자르다 잘라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엘리야는 지금 순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잘라내야 할 것이 뭘까요? 역시 불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 숨어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예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정말 부정한, 더럽고 또 그러한 이 짐승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너를 먹여 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어쩌면 이 까마귀는 정말 도저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도구, 바로 엘리야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쓸 거야, 순종해봐. 날마다 까마귀가 날라드는 그 떡과 물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까마귀에게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알겠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도구 같은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저를 먹여주시네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엔 또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순종 훈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로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로와 시돈, 오늘 레바논 지역인데요. 거기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 순종 훈련합니다. 자, 이번에 유태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과부예요. 여자고 과부입니다. 여자고 과부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 보면 아주 가난한 자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지금 세 번째 순종 훈련을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정상적이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기이한 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근데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용에서 단 한마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 이렇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냥 순종하고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확대됩니다. 할렐루야. 저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여서 임하고 확대되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시는 일들이 선포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나 또 테레사 수녀에게 그 일대기의 전기들을 읽어보면 역시 동일합니다.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 영혼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 속에 여러분 제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부정한 그 여자 하나를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셔서 만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일어나서 갈 때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주님이 엘리야와 함께 동행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10절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아주 몇 배 말랐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도 많이 줍지 않아요. 부잣집에는 장작을 쌓아놓고서 음식을 만드는데 이 집에는 그러한 장작이 필요 없어요.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뭇가지 몇 개를 주었을까요? 나중에 말씀 보면은 나뭇가지 2개를 주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 10절 하반절 말씀에 엘리야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약 140km 5, 6일 거리를 걸어서 오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청하건대 나에게 물을 좀 주어서 나로 마시게 하라. 물을 이렇게 청하죠. 그럴 때 그 과부가 돌이켜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또 머릿속에 잠깐 그러면서 청하건대 올 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가져가라. 내가 며칠을 굶은 것 같아. 목도 타고 배도 고프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가정이죠. 엘리야도 그 비참한 삶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 길라앗에서 그 비참함을 너무나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주머니 막 뒤적거려가지고 뭐라도 있으면 막 꺼내주고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 낯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기어이 13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너가 말했던 것처럼 그 나뭇가지 2개 가지고 떡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움큼, 그거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말대로 해. 근데 먼저 그 후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먹게 해. 나를. 어떻게 보면 나쁜 놈처럼 보이잖아요.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낫지. 마지막 부자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탁 들어가지고 그걸 먼저 나도 먹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중에 하나가 이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다 치웠는데, 근데 그레이스 홀에서 막 찾아가지고 컵라면 하나 겨우 찾아서 그거 먹으러 첫 숟갈을 뜨는데 제가 가서 야 그거 나 먼저 좀 먹게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맛있겠다. 나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그럼 가지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고보 1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은 우리가 도와야 될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마지막 최후의 한 끼를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 엘리야의 심정,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그곳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선택의 문제는 과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름을 충분히 채워주고 먼저 가루를 통에 꽉 채워주고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 없는 거 한 방울 떨고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일하는 다 패턴과 방식이 있잖아요. 창세기 23장 24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죠. 우물가에서 오 하나님, 정말 나로 순족하게 그 우리 주인님의 이 부인들 사람을 신부감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죠.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우리 나귀들에게도 나귀 열필이라고 그랬어요. 나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리브가죠. 양떼를 몰고 한 여인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창세기 24장입니다. 급히 물동에 물을 구해 붓고 그리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열필이 되는 낙타에게, 그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을 열필이 되는 낙타에게 기르다가 다 먹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낙타가 마시기를 낙타까지 다 마시고 나니까 그때 주머니에서 코걸이를 꺼내서 주고 또 금팔찌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미리 주고 코걸이 하나 미리 주고 이렇게 해달라면 얼마나 기분 좋게 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먼저 순종하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7절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물 한 잔 대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 마하시 차부다 얘기를 이전에 그 책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인도의 어떤 이 사제 계급에 있는 그 친구였었는데
하나님에 관해 전혀 알지도 못했었는데 이웃집에 선교사님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됐고 자기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집에 아무 대접할 것이 없어서 물을 한 잔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부인이 자기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성경책 하나를 선물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 한 해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환의 원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사르밧 과부도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엘리야 닮아가요. 순종합니다. 주의 종을 타박하거나 에이 못 쓸 사람 저리 가 내쫓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내쫓았겠죠. 뭐 이 못 쓸 사람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를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사르밧 과부는 오늘 12장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조금 있는 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서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죽으리라고 하는 죽으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달라지게 됐어요. 순종할 때.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그 과부였어요. 가난한 그 형편 속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사르밧 과부, 이 과부가 그 손에 있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의 가치만을 자꾸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죽었을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육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별들의 운행하시는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장과 애벌레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장뿐만 아니라 또 땅속에 숨어있는 애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지금 보면 만물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벌써 산수 위에 교회 앞에 산수에 꽃망울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의 수려한 족보도 필요 없고 성장 배경도 필요 없고 다 생략한 이유는 뭘까요? 그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해요. 우리들에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너의 시간을 줄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너의 감정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걸 줄 수 있겠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의 감사, 너의 찬양, 너의 예배를, 너의 기도를 줄 수 있겠니? 이번 금요 예배 시간에 찬양에 관해서 엄청 강조했어요.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찬양이다. 기도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만 찬양은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순종해서 한 주간 많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성경 읽기 많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가서 15절 말씀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말씀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래요. 어쩌면 그녀가 순종하기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다 치고 자기 아들 어떻게든 한 끼를 떨어지기 전에 그 한 끼를 어떻게든 먹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불청객이 찾아와서 먼저 나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불청객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계신 당신이 믿고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이 과부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했어요. 3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은 곧 멸망입니다. 순종은 곧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순종하면 빨리 역사해요. 그래요. 크게 순종하면 크게 역사하십니다. 올해 여러분 순종훈련에 테스트에 잘 합격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도 거인들을 안고 나비도 거절을 경한 그 백성을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돌이킴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열려와 같은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 시대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미혹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기어서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하나님 아버지 더 깊게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에 두려워할지라도 내 하나님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하심을 감치기에 교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 가운데 가정 문제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영적인 여름과 연약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필요한 모든 기사와 성례가 들어와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앞서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그 그릇의 저울에 순종으로 보답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메시지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